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8면입니다. 로마서 14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과거에 잘못했던 일이 생각나서 얼굴이 달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나의 그 잘못을 내 옆에 그 사람이 다 알았을 텐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참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초신자였던 제게 신앙을 가르쳐준 내수동교회 대학부 선배들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제 철없는 말과 행동을 그 믿음의 형님 누나들이 다 알았을 텐데도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 형님 누나의 사랑이 뭉클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인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에게는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이게 변질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 그러고 싶어도 상대를 이렇게 딱 한눈에 스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상대를 스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상대를 판단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었다는 것은 비판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을 묵상해 보시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최소한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판은 판단과 정죄의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비판이란 말 속에는 판단과 정죄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형제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형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그 형제 그 자매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형제를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3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게 아마 그 시대의 제사 문제, 그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 서로 간의 판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3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을 마지막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 다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본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권한이 없는 것을 사용하는 건 얼마나 이게 웃기는 겁니까?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실 하나님이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의롭게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을, 이게 뭐 사실 이런 부분에 약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진짜 묵상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는 없으시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 재미있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사나?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면 이 말씀은 진짜 무거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세 절을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지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10절, 11절, 12절을 한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지 마라 하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방금 읽으신 그 10절에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원받은 자도요, 심판대 앞에 안 서는 게 아니고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무슨 행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지를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2절 방금 읽은 12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라는 어떤 단체로 서서 어떤 뭐 선언을 하듯이 얼버무리듯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를 판단한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얘기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구원받을 자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얘기하고 신고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말을 바울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형제를 비판한 그것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주일부터 이번 여름 동안에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요,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개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바울이 그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열의 문제입니다. 분열의 문제. 바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다른 것은 용납하는데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아주 강한 의조로 얘기합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어 잘 나가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이 성격상 사단은 은혜롭게 하나 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교회에 노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이냐?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간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성도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 출발점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아주 작게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야기, 정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딱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 팩트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눈 사람은 한편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니까요, 그 공격에 대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게 되면요, 공동체는 분열이라는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은요,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드사랑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일수록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됨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 형제자매를 판단하게 만들고 편을 갈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주님의 핏값으로 사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지만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데 내 자신이 쓰임받는 그런 공경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보다 더 깨어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이분이 얼마나 바울처럼 사시느냐 하면 은퇴하시고도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민교회의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불릴 만큼 사역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오늘 한번 뵙게 되었는데 제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평생 목회할 때 이민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멋지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요, 사람은 상대를 스캔한다니까요. 저도 여러분을 스캔하고 여러분도 저를 이 새벽도 스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은퇴하시고 아마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뭐냐면, 주님, 심중에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주님, 심중에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게 어느 날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심중에 웃으면서도요, 그 판단하는 것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의 이 마음 다스림, 이 입술 다스림이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중에라도 교만하지 말고 심중에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두 가지 권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형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비판한 그것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 사람이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형제를 비판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리에 서지 않고 심중에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막 그렇게 처음에 나쁜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받은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 이런 잘못을 범했다면, 깨닫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깨달으시는 죄가 있다면 주님 용납하옵소서. 나의 심령과 입술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판하는 그 형제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형제를 비판한 그것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고백처럼 심중에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형제를 비판함으로 주님이 핏값으로 사주신 교회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잘못에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그러했던 부분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심령과 입술과 은행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는 그 판단할 근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입술을 드리고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잘 점검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 주일 사역, 주일 모임, 주일 교제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예배와 사역과 모임이 되게 하시고 진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드사랑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가지는데요, 제가 요즘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한국교회 형편을 다시 보면서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많고요, 다음 세대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막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처럼 막 애들에게 꿈을 주고 살리고 이런 교회는 진짜 극소수고요, 그냥 유지하기가 급급한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다음 세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 시대 풍조에 밀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이 새롭게 되고 꿈을 꾸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사랑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큰 소리로 부르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주일 사역, 주일 모임, 주일 교제 가운데 주님 온전히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그렇게 하는 예배와 사역과 모임과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망하게 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드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이 세대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된 본성을 따라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세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다음 세대 교역자들에게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회심하는 것을 마음속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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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